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2과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의 성공하는 모습을 보시는 그런 공부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그 섭리에 따라서 이제 제12과 오늘 배우시는 내용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에서 내려온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함으로써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예언적인 꿈의 성취를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 그가 형제로부터 당한 그 잔인한 일들을 몇 배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창세기 제12과는 창세기의 41장 37절부터 45장까지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흥미롭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함께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재에서는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요.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41장 후반부인 38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왕이시여 7년간의 풍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옵니다. 곡물 창고들을 짓고 일정량의 양곡들을 비축하는 것을 관장하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흉년이 들어 이 기름진 땅을 황폐케 하면 전하와 전하의 백성들은 배급 양식에 의존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되고 통찰력 있으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을 뽑으시옵소서. 전하께서 유능한 경영인을 명령하시오면 그리하겠나이다라고 요셉이 간청했을 때 애굽 왕이 반응한 말이 지금 38절에 보시는 이 내용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이 없었으므로 요셉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임무를 위해 자원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절대로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결코 단 한 번도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폐하의 꿈을 해석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일에 적절한 사람이 오직 요셉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바로가 요셉을 책임자로 선택한 것은 요셉이 자신의 꿈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애굽에 곧 닥칠 문제를 보여주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요셉이 그 문제에 관해서 매우 지혜롭고 총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잠시 여기에서 오늘 배우시는 창세기 제12과의 주제 성경절이죠. 기억절인 창세기 41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애굽 왕 바로가 너는 애굽의 제2인자니라 너는 이제 나의 총리 대신이 되었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정금같이 단련된 인품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상황을 평가하고 어떻게 정확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정금으로 정련되는 고통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았던 것인데요. 바야흐로 요셉은 왕이 인정하는 큰 권위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데렐라와 같은 갑작스런 높아짐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한 때가 되었다고 결정하실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감옥에 버려지고 잊혀진 수년간의 외로운 기간 동안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법을 요셉이 배운 것입니다. 끈질긴 유혹과 악마적인 음모, 요셉의 도움을 받은 자의 감사치 아니하는 태도, 그리고 무시무시한 감옥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더할 나위 없는 담대함과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그의 조상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요셉은 결국 왕궁으로 인도될 수 있었고 바로 왕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30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그의 인생에서 첫째는 기다림의 시기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실 때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감사하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41장 42절을 또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인장 반지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뜻은 가라앉다, 새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인장 반지는 인장을 부드러운 점토에 새기기 위해 사용되었는데요. 요셉은 보고서를 올리면 자신의 손가락에 끼어 있는 바로 왕의 인장을 보고서에 찍었습니다. 요셉에게 애굽 전체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막강한 권위와 재정적인 힘이 주어졌던 것인데요.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 위대한 젊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41장 43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무고히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다른 사람의 실수로 추가적으로 2년 동안 잊혀지는 등 여러 사건을 거친 후에 요셉은 그 나라의 왕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죠. 요셉 당시 시대에 관한 글을 쓴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집트가 수백 년 뒤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바벨론을 제외하고는 고대의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나라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매우 진보된 교육의 장소였으며 막강한 군사력과 한없는 부유함을 소유한 그런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1장 45절에 조금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요셉의 새로운 이집트의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이름은 신이 말하며 신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특별한 뜻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인데요. 이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고 또 이 이름의 중간에 붉은 색깔의 스펠링을 보시면 NATH, 나스라는 음절이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에.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 음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천 년 전에 그 당시에는 이름에 이러한 스펠링이, 이러한 음절이 들어갔을 때는 신을 상징하는 그런 연결이 되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 스펠링으로 인해서 분명히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살아남기 가장 힘든 시험은 번영의 풍요함입니다. 요셉은 30살이었고 요셉은 왕궁의 옷을 입었고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으며 애굽 왕의 인장 판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화려한 수레를 탔습니다. 요셉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절하였고 그 당시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궁전으로, 지하 감옥에서 왕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풍요 속에서도 요셉은 겸손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이 모든 풍요로움과 변화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스왈드 샌더스는 모든 사람들이 물을 가득 찬 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갑작스러운 높아짐은 종종 교만과 타락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지요. 오스왈드 샌더스는 번성함에 대한 시험은 인간의 삶에서 당면하는 다른 어떤 시험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의 저서에서는 이러한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요셉의 고통 원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랜 고통일지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지고 고난의 긴 여정을 시작했을 때가 17살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는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의 기나긴 세월을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린 참혹한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그 13년이 상황이 호전되어서 좋은 일들이 생기기까지의 그 긴 세월의 13년 동안 요셉의 삶에서 희비의 쌍곡선이 교차했던 것입니다. 13년이라는 이 세월은 비극적이었고 요셉이 좌절했던 13년의 세월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요셉이 이러한 세월 속에서도 절망했다는 징후가 전혀 없습니다. 요셉이 낙담하는 말이나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절망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 살았고 불행 가운데 고통스러웠던 오랜 시간도 요셉을 결코 낙담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기억들로 인해 패배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이 왜 이토록 그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요셉은 늘 한결같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있든지 혹은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사이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41장 50절부터 잠시 보시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요셉에게는 자신이 경험한 섭리를 나타내는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에 자신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기시키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의 장자의 이름이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어근인 나샤에서 유래된 것이고 이 이름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픔의 기억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는 의미의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면 52절을 보시면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원래 의미가 두 배로 풍성하게 라는 뜻인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에브라임 두 배로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전에는 고난만 주시는 것 같았는데 이곳에서 나의 현실에서 측량키 어려운 축복을 두 배로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고통을 풍성함으로 바꾸셨다는 의미의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여기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하는 수천 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세어보면 무려 7,474개가 되는데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약속들은 인생의 삶에 고난 후에 오는 소망에 관한 약속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과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배웠고 하나님은 결코 요셉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요셉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끝났을 때 요셉은 정금과 같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좀 더 안정된 사람, 더욱더 깊이가 있는 사람, 심오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요셉을 위한 것이었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7,000개가 넘는 그 소망의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천 가지의 약속을 주신 것이 항상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그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워너메이커의 특별한 실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의 생애를 담은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실화를 잠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메이커가 어느 날 벤저민 해리슨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정부의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특별한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워너메이커는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배의 일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배 일에는 꼭 교회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예배의 어린이 교사로 봉사하는 일을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해 주신 대통령님께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교회에서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해리슨 대통령은 이것을 참작해서 주말에 교회에 나가는 것과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100% 허락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허락하겠으니 그런 조건으로 미국 정부에 장관직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존 워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장관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존 워너메이커는 여전히 주말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일에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교회 예배의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장관직을 수행한 4년 동안 무려 20만 킬로미터를 기차로 여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고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직분을 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존 워너메이커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장관직이 교회 학교에 교사만도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고 마는 것이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평생 하는 것이지요. 장관직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 거룩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한 것이고 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19살 때 교회 학교 교사로 임명이 되어서 85세가 될 때까지 무려 67년 동안 교회 출석을 개근하고 교회 봉사를 성실하게 한 사람으로 미국의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사업가로서 또 큰 부자로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백화점 왕 이전에 존 워너메이커는 철저히 하나님의 예배를 성수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중심으로 산 사람이며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거기에 온 삶을 기울인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말에 교회에 나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것이 주업이었고 이 세상에 중요한 명예와 부를 갖다 준 모든 나머지 일은 부업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오늘 배우시는 제12과의 첫째 적용의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단순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믿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중요한 질문에서 미국이 전설적인 백화점 왕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업가이면서 신앙적으로 큰 모범이 되었던 워너메이커처럼 하나님의 일을 최고로 여길 때 우리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런 신이라는 것을 말없이 표현하고 증명할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소재에서는 매우 흥미진진한 내용으로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42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둘째 소재의 중요한 내용을 위해서 창세기 41장의 39절을 잠시 먼저 보시면서 둘째 소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결코 자신의 특권, 자신의 권위, 자신의 경제적 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은 앞날의 생길 일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왕의 39절에서 보시는 이와 같은 고백의 칭송이 요셉에게 먼저 주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41장의 57절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요셉은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했고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명석한 두뇌로 요셉은 곧 다가올 흉년의 기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비축했습니다. 그리하여 7년간의 풍년이 지난 뒤에 여전히 바로는 요셉에게로 가라. 그는 나의 신임을 받을 만큼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전 세계적인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상황은 매우 비참했으며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식량을 소유한 유일한 나라는 이집트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미리 경고를 받아서 요셉의 지도력 아래서 이 흉년의 때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굶주린 백성들이 식량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걸하면서 이집트로 점점 모여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노인 야곱이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죠. 기근이 가나안 땅에 미쳐서 야곱이 사는 지방에서도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애굽 왕이 곡식을 많이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 10명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지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애굽의 수도가 있는 그 땅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 개의 겹친 회색 줄이 그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가던 그 길의 지도입니다. 야곱은 오래전에 사망한 라헬의 하나 남은 자식인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제외하고 다른 아들 10명 모두를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끌려간 그 이동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 델타 지역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의 중심지로 붉은색 경로의 그 라인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검푸른 바다 물결의 지중해 바다가 지도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갈 때에 이 지도에 나오는 경로와 조금 전에 보신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그 경로가 매우 비슷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요셉이 팔려간 길을 그대로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것인데요.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형제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대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과거 요셉이 꾸었던 꿈이 실제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2장의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의 히브리 이름은 애굽 왕이 지어준 이름으로 바뀌었고 요셉은 통역을 세워서 그들과 말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앞에서 서로 자유롭게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주 오래전에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인 아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아주 늠름한 애굽 총리의 모습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요셉은 수염을 깨끗이 깎고 이집트의 머리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역관을 통해서 이집트 말로 그의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10 아들들의 눈에는 단지 애굽 총리가 위협적이고 권세를 가진 최고의 장관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금방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재빨리 생각을 해야 했어요. 요셉의 주된 활동은 사람들에게 식량이 분배되는 것을 감독하고 구제받기 위해 몰려온 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창고에 있는 식량을 제대로 나누어 주는 일을 관장하는 것이었죠.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에 하나를 위한 무대가 제공되는 장면으로서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면 시청자들의 가슴이 쿵쿵 뛰는 클라이막스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애굽에서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10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와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 갓, 아셀, 그리고 단과 납달리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에 존전 앞으로 이렇게 안내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온 이 시골 사람들은 세계의 식량 배급을 조정하고 그 손 안에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지니고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를 가진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 섰을 때 그 위압적인 위엄과 이집트 건물의 장대함에 큰 경외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즉각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어릴 적 꿈이 회상되었고 그 당시의 광경이 그 꿈 속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했던 것과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했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이 순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에게 그 꿈들이 생각나도록 하고 싶은 유혹을 요셉이 얼마나 강하게 받았을까요? 창세기 42장 2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벌하시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고백을 히브리 말로 나누는 것을 지금 이 성경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섰고 요셉은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 우리가 한 일은 정말 잘못된 거야. 그리고 우리 동생의 괴로움이 우리에게로 전가된 거야. 그들은 그렇게 서로 말했습니다. 듣고 있던 요셉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실컷 울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여러 해 동안에 그래도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은 조금씩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질투하고 속이기 잘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했지만 역경을 겪은 지금에는 매우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절대로 복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3일 동안 그 형제들 모두를 감옥에 투옥시켰었는데요.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간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3일째 되는 날에 그의 형제들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했지요. 요셉은 감히 형제들을 더 이상 감옥에 감금해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42장의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형들이 지하 감방에서 3일을 보냈는데 요셉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그 감옥에서 수년 동안 고생을 했었는데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런 경험이 감옥에 투옥되는 시간 동안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 다시 옥에 가두도록 명령하였죠. 요셉의 형 중에 한 명인 이 시므온은 동생을 매우 잔인하게 취급한 일에 있어서 선동자요, 주동자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시므온이 선택된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인질을 단지 한 명만 잡아두겠다고 계획을 변경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했고 요셉은 인질로 이렇게 시므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비된 양심을 살아나게 하실 때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데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똑같은 아픔의 희생자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특별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악함이나 아픔 또는 고통이 우리 자신에게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딱딱한 껍데기를 부수고 뚫고 들어오셔서 무감각하게 되어버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비된 양심을 활성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적으로 받은 인간의 고통은 아주 오래도록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후회스러운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보상하며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강사가 된 실존 인물이죠. 찰스 콜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세상을 얻기 위해 나의 생애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공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고 나서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그 감옥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아주 오래전에 닉슨 대통령이 미국을 다스릴 때에 큰 사건이 터졌죠. 그것이 워터게이트 사건인데요. 그때 그 매스컴에 매우 떠들썩했고 뉴스를 다루는 신문 기자들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을 따라다니면서 취재했던 것이 이렇게 매스컴에 나온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 모습이죠.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부귀와 영화와 모든 공명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스캔들 워터게이트가 터지면서 그 사건에 크게 휘말려서 모든 지위를 다 박탈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차디찬 감옥에 앉아있을 때 찰스 콜슨은 바로 그 감옥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가였던 찰스 콜슨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대한 복음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찰스 콜슨은 감옥에서 거듭나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 크나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찰스 콜슨은 얼마 후 출소했는데요. 그러나 감옥에서 결심한 대로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고 그가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으로 인해서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프라이즈, 템플턴 상까지 받았습니다. 찰스 콜슨에게는 감옥에서의 고통이 분명히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가시가 그의 교만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시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둘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후회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그것을 보상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이 질문을 위해서 미국의 정치가였다가 아주 유명한 교도소를 전문으로 하는 복음의 강사가 된 찰스 콜슨 목사님의 실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좋지 않은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삶의 가시가 우리 삶 속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다른 특별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소재에서는 창세기 43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먼저 잠시 창세기 42장 3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이 내용은 야곱이 부르짖는 내용이죠.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와서 자루를 열고 그 안에 각자의 돈이 다시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이 커졌고 연로한 아버지는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 중에 유일하게 남은 막내 베냐민이 떠나는 것을 쉽게 허락할 수 없었죠. 그러나 기근과 한발이 계속되면서 시간이 점점 더 흐르면서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었고 이제 야곱은 베냐민까지 그 형들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필요로 했던 양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갔던 돈도 도로 가지고 왔죠.
그들은 애굽의 양식을 공짜로 받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구했던 것은 그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첩자들이 아님을 증명하면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풀어주겠다고 말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야곱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에만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반응은 이렇게 부정적이었고 수평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수평적인 시야, 예기치 못한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해 갇혀있는 마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시야 밖에 두는 이렇게 부정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부정적이고 인간적으로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매우 과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야곱은 시므온이 죽었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으로 인해 낙심해 있었고 인간적으로 수평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살아있음을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목숨만 건진 정도가 아니라 양식도 얻었고 양식 대금으로 가져갔던 돈도 고스란히 가져오지 않았는가요? 단지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그들에게 정말 막내 동생이 이렇게 있고 그들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우리는 성급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믿음의 연한 가지를 갉아먹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내가 그런 두려움을 나의 가족이나 나의 직장 혹은 나의 교회 전체에 쉽게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고집스러운 태도로 절망적인 인간적인 시선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우리가 종종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여전히 이집트의 볼모로 잡혀 있었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시므온을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양식을 더 사는 것을 위해 그들이 처음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식량 자루 속에 들어있던 원래의 돈도 다시 가져왔습니다. 원래의 그 식량 값보다 갑절의 돈을 다른 특별한 선물들도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던 돈으로 인해 감옥에 던져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동안 요셉은 베냐민의 존재로 인해 그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29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를 대하게 되는데요. 요셉의 시선이 그의 어머니의 아들, 친동생인 베냐민에게 쏠렸을 때 그는 깊이 감동하게 됩니다. 요셉은 눈을 들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의 혈육인 친동생을 보았습니다. 단 하나뿐인 진정한 피부치였던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같은 그런 동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모두 배다른 형들이었지만 베냐민은 그의 친동생이었고 그의 어머니 라헬이 낳았던 유일한 피부치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충혈된 눈에서 샘물이 솟아나듯 눈물이 나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사랑스러운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이제 30절로 가셔서 연결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 모든 지나간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고독과 그 모든 상실, 가족 없이 보냈던 그 모든 시절들과 그런 세월의 감정의 강물이 그 순간 요셉의 마음에 넘쳐 흘렀습니다. 눈물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흘러내렸고 요셉은 오열하며 몸을 흔들었습니다. 갑자기 요셉은 다시 어린 소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이 이 강한 마음과 실력을 갖춘 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도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삶 속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북받치는 감정이 요셉을 사로잡는 순간입니다. 말로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신성한 순간들인데요. 냉정을 되찾기 위해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요셉도 그랬습니다.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고 요셉은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셋째 소재의 묵상을 보시면 요셉이 특별하게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대우했던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베냐민에게 편파적인 호의를 베풀어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시기와 질투를 그 어린 막내 동생에게도 하고 있는지를 은밀하게 알아보고자 베냐민에게만 고의적으로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편애가 형제들을 화나게 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형들에게는 큰 죄의식이 있었고 그 죄의식이 야곱의 아들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의 그 고통스러운 의식이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고 그들의 귓전에 속삭였던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여러 번에 걸쳐 형들은 자기 동생 요셉에게 저지른 일들에 대해 그것을 회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최근에 이집트를 오고 가면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그 형들의 마음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상황에서 애굽의 총리가 막내인 베냐민만을 특별히 대우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도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떤 용기와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새로운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건설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 괴델스였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길이 약 82km의 운하, 파나마 운하가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데요. 평화롭게 그 운하 사이를 크루즈가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서 왼쪽에는 태평양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대서양 아래에 카리브해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아주 위대한 운하가 되었는데요. 중앙 아메리카의 파나마에 건설되어 파나마 지협을 종단하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의 지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파나마 운하를 설계했던 건축가 조지 괴델스는 기후와 토양과 수지를 심도 있게 연구한 후에 운하 건축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파나마 운하를 건축하고 있는 조지 괴델스를 매우 과격하게 비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약 118년 전인 1904년 그 당시 파나마 운하의 공사를 한창 벌이고 있던 그 모습입니다. 파나마 운하의 건축은 어차피 불가능해 미숙한 건축가가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있어 당장 공사를 중단시켜라. 이러한 온갖 중상과 모략이 난무했지만 조지 워싱턴 괴델스는 아무 대응 없이 이렇게 열심히 파나마의 운하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후로 4년이 지나서 계속해서 파나마 운하의 공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1908년 그 당시에 그 공사하는 모습을 그 건설 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 괴델스는 묵묵히 공사를 계속하면서 주위에서 비난하거나 주위에서 중상모략을 펼칠 때에 조금도 독려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주위의 비난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으로 늘 옆에서 지켜보던 그 건축회사의 한 직원이 건축가 조지 괴델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괴델스 선생님은 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나요? 그러자 괴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다시 물었어요. 그때가 언제인데요? 그러자 이 위대한 건축가 조지 괴델스가 마지막으로 대답하였는데요. 그 감동적인 말이 이렇습니다. 파나마 운하 건축이 역사적으로 성공적으로 다 완공된 후 그때 대답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판결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마침표를 찍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파나마 운하처럼 그 결과가 말을 해주는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판결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용기와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결과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말해줄 것이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판결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긍정적으로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소재에서는 점치는 잔이라는 조금 특별한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44장을 범위로 해서 애굽 왕실에 은잔이 도난당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좀 더 그 형제들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기 전에 요셉은 자신이 마시는 은잔을 제일 어린 동생의 자루 속에 감추어 두도록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사실 그 형제들은 큰 기쁨으로 다시 집으로 가는 귀로에 올랐죠. 시므온과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나귀들에는 곡식이 가득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에게 보이던 모든 위험한 순간들을 무사히 넘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저희가 애굽의 도시를 벗어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총리 대신에 청지기가 뒤쫓아와서 갑자기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은잔은 독이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그 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잔들이 왕실의 독살에 대한 방어장치로 매우 귀중히 여겨졌죠. 또한 창세기 44장의 내용처럼 이 은잔은 점을 치는 잔으로서 요셉에게 점치는 잔은 초자연적인 영역을 떠올리게 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형제들의 죄책감을 일깨우기 위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요셉 총리의 청지기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린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각 사람의 자루를 검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면 오른쪽에 사진에서 오른쪽 장면에서는 애굽 왕궁에서 쓰이는 그 은잔입니다. 요즘에도 이집트에 있는 박물관을 가시면 애굽 제국 시대에 이렇게 쓰이던 은잔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의 모습은 애굽 관리가 베냐민 자루에서 놀라면서 은잔을 꺼내는 그 모습이죠. 베냐민의 자루에서만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귀빈으로서 요셉의 잔에 손을 댈 수 있었던 베냐민은 이제 귀한 물건을 훔친 용의자로 지목이 되었고 그는 애굽의 감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4장의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은 종들이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 속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적질하리이까. 형제들은 매우 비참한 심정의 표시로 그들의 옷을 찢고 천천히 애굽의 왕궁이 있는 그 도시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둔 점치는 잔을 통해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했고 형제들은 베냐민을 향한 연합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오래전에 그런 형들과는 같지 않은 사람임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44장의 30절과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렇게 감동을 주는 웅변으로 요셉의 형 유다가 요셉을 잃어버린 저희 아버지의 슬픔과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던 그 일들을 고하면서 그 이유가 베냐민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매우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아들인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을 죽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 스스로가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규하시면서 그 인간들을 죽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 속으로 뛰어드신 바로 그 장면과 겹쳐지는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공부하면서 잠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도움이 진실로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프란체스코 베르나르도네라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풀어야 하는 필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문을 그가 쓴 것으로 추정되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서는 왼쪽에 이태리에 가시면 그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 가면 이 기도문을 쓴 성 프란체스코의 무덤도 있는데요. 오른쪽의 모습은 프란체스코 베르나르도네, 즉 성 프란체스코로 알려진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시간을 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보다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을 더 쉬워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아주 의미 깊은 그 메시지가 있죠. 넷째 소재의 이 적용의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불 가운데 있었던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용광로의 고통을 알고 있고 상실의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 가운데 있었던 사람만이 외로움과 공허감과 불확실한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고난받을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위로자가 되고 싶다면 상처받을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상처와 고난과 상실로 둘러싸여 있는 절망의 골짜기를 스스로 직접 거쳐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증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 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받은 것이며 아주 잠깐 동안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은 내 것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산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위탁하신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져야 합니다.
현재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참 하나님으로 전격적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숨겨진 그 우상은 계속해서 대상만 다른 우상으로 바뀔 뿐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남김없는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 자신만의 우상들로 인해서 주위의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그런 방해가 되고 또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그런 악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시고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섯째 소재에서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라는 내용으로 창세기 45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유다가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대신 벌하십시오. 그러니 제발 우리 동생 베냐민은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화가 우리 아버지에게 미치는 것은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유다는 요셉이 생각했던 과거의 그가 아니었죠.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 이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창세기 45장의 1절과 2절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집트의 고관 바로왕 다음 가는 인물이 큰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냥 눈물이 아니라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니라 요셉의 오열은 매우 심해서 그 장소 밖에 있는 다른 애굽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4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흐르는 눈물과 함께 너무나 놀라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침묵을 깨고 히브리 언어로 그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요셉은 이제 처음으로 그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요셉, 히브리 원어의 발음인데요. 나는 요셉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형들은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깜짝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었지요. 할 말을 잊었고 너무 두려웠으며 그들은 덜덜 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만족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형들에게서 참다운 회개의 열매를 보았고 유다의 고상한 제의를 듣고 요셉은 그 형제들 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도록 명령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울면서 요셉은 나는 요셉이라 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4절을 이어서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들이 떨며 서 있을 때 요셉은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가쉬나라는 이 단어는 공간적으로 가까운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요셉이 그의 형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원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이집트의 통치자가 아니라 12형제 중에 하나로, 즉 그들의 혈육이라는 최종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의 히브리 말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가나안에서 가장 잘 지켜왔던 비밀을 이제 막 폭로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 형제들 중에 누구도 그 옛날 요셉을
잔인하게 팔았던 도단 근처의 그 들판에 서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잊혀진 요셉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비밀의 사실을 알고 있을까? 요셉이 다시 한번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 요셉이라고 확증할 때 놀라서 요셉을 응시하였습니다. 거의 묘사하기 불가능한 순간입니다. 말로서는 그 장면이나 그 장면에 담긴 깊은 감정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혀서 그들이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내 종으로 팔아넘긴 형제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다니 그들이 요셉을 학대했던 모든 일들이 기억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을 멸시하고 그 성취를 방해하려고 노력하여 왔던 모든 일들을 회상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요셉이라. 이렇게 말하는 4절에서의 짧은 몇 마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5절의 내용을 볼 때에 이 솔직한 몇 마디의 말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파도처럼 넘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요셉은 즉시 넘치는 은혜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의 요셉의 태도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관습적인 사랑의 봉사를 행하면서 성경을 끼고 다니고 찬미가를 외워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적대감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특이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인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관대하고 비이기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요셉의 모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의 시선이 베냐민에게 멈췄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의 모습과 친동생 베냐민의 모습이 겹치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요셉의 방으로 들어가 요셉은 한참을 통곡한 후에 눈물을 닦고 다시 나와서 베냐민을 포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창세기 50장으로 가서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어떤 고통을 감당해 왔다면 치를 떨면서 우리는 그 악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통스러운 상처와 우리가 거절받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큰 사람인가요? 얼마나 훌륭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인지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다시 창세기 45장 7절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마음에 증오와 분노를 품고 살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하나님이시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요셉이 만약 자기 형들을 용서치 못했다면 형들의 마음에 확신과 위안을 주는 그런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45장을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하소서. 형들을 용서해주고 안심시켰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들이 거부하지 못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이 땅에 모셔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그 땅에서 그들은 가나안의 척박한 생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애굽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애굽 왕은 요셉에게 감사를 표시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라는 말로써 총리 대신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도록 윤호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양식과 수레와 그들의 모든 가족들과 노비들이 애굽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가지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금세기 초 미국의 작가였던 엘버트 하버드는 언젠가 이렇게 썼습니다. 위대함의 유일한 척도는 분노함이 없이 부당하고 모멸적인 대우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그 시험을 탁월한 성적으로 당당하게 합격한 것이죠. 20년 전 세월을 통해 자신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로 인해서 형들은 이미 충분한 고통을 당해왔다고 요셉은 생각했고, 숭고하게도 형들의 공포심을 없애고 자책하는 쓰라림을 덮어주려고 요셉은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의심과 절망의 안개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너무나 자주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자주 하나님의 손길을 밀쳐내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꿋꿋이 이겨내는 모습은 요셉이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서만이 아니라 고통의 골짜기에서도 살았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탁월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일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6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야곱은 20년 이상이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모든 식품과 물자와 새 옷을 얻어서 나귀에 싣고 왔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26절의 본문에서 야곱이 기색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어떤 다른 번역본들은 야곱이 정신이 나갈 뻔하였다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히브리 원어로는 그 마음이 감각을 잃어 마비되었다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요셉을 그의 생각과 마음에 묻어버렸죠. 야곱은 요셉을 다시는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오래전에 죽은 아들 요셉,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 정말로 살아있으며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온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에 관한 아들들의 긴 설명과 마차들의 존재가 요셉이 정말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야곱에게 제공해 준 것입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더 이상 살을 꼬집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자 야곱은 즉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야곱은 아들들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할 때 아들들의 말을 쉽게 신속하게 믿었지요. 그런데 지금 공부하시는 창세기 45장의 내용을 보시면 야곱은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나쁜 소식은 쉽게 빨리 받아들이고 좋은 소식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과 매우 비슷한 장면이 아닐까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야곱이 보였던 반응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야곱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오버랩 되는 것을 이 순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요셉은 그 형들에게 매우 넉넉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셉의 특이한 점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바로 마음의 상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들에게 핍박받고 인신매매 당하고 불명예스러운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으며 감옥에서도 관리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2년 동안 세상에서 잊혀진 세월을 더 보냈는데 요셉에게는 상처의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으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함의 축복을 넉넉히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형통의 개념이 바뀌고 축복의 개념이 바뀌고 능력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형통을 추구하면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도 요셉처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조금 특별한 내용이 있죠? 우리에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악하게 우리를 대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베풀 수 있을까요? 묻고 있습니다. 상처 준다고 받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상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능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이토록 겸손하고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마음이 부서지도록 아픈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불바다에서 연단받았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요셉의 외적 환경은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의 내적 상황은 깨끗한 정금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나타나는 유익함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요셉을 통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나머지 생애를 볼 때에 요셉의 입에서 그의 마음에서 분노의 참말은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어 드려야 할 한 가지 내용이 남아있는데요. 174페이지 6번째 소재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내용 중에 요셉의 삶이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에 비교해서 요셉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이어표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잔인하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해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습니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인간의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이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력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예수님 자신을 살해한 자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그분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방해하고자 그분을 죽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우주의 구세주로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움직여서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은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는데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들은 그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을 모두 제거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요셉의 꿈 때문에 번민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우쭐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방해하고자 계획했던 그 사건을 실현시키면서 그 일을 통해서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포인트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드라마와 같은 창세기 41장 끝부분에서부터 45장까지의 범위를 공부하셨는데요. 요셉의 흥미로운 삶을, 승리하는 삶을 다룬 오늘의 12가 내용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분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반드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의 희생자들은 특별히 모든 희망과 신뢰를 살아계신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단순한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의 영혼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닌 맞서서 극복해야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왜 요셉이 위대하다는 것일까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훌륭한 태도를 드러내게 합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동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음을 고백하고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비의 생명과 베냐민 생명이 결탁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모습에서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으므로 절규하시며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의 피 흘림의 죽음으로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나가는 기다림의 시기에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지하 감옥 같은 현실의 경험 속에서도 우리 옆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하 감옥의 어두운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곧 새로운 여명의 새 날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춥고 힘든 겨울의 인생을 지금 경험하시고 통과하고 계시다면 곧 소망의 봄이 온다는 것을 바로 지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2과의 교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교과의 마지막 제13과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중요한 방송의 내용을 끝까지 함께 고민하시고 공부해 주신 모든 시청자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